참 예수님, 우리 수녀님들은 새벽인데도 이렇게 목소리가 가늘게 나와요. 담배 안 피죠? 담배 안 피워서 그런가? 난 못 쫓아가겠어. 또 이렇게 소리가 가늘어가지고. 내가 짝수달 토요일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1년 넘었죠. 그러면 한 7, 8개월은 나온 거네요. 2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나와보면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보면은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거의 90%. 난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서 그 정도 좀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본당에도 미사는 나갑니까? 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나간다는 얘기고, 끄떡거리는 사람들은 이제 가끔 나간다는 사람이고. 글쎄, 고요한 곳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또 힘들어요. 우리 영성신학에서 가장 바람직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그 하느님의 백성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독하면서 동시 사회적이어야 된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사제든 주교든 뭐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1대1의 만남입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능동의 때가 아니라 수동의 때입니다. 고독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하여 소란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조용한 쪽으로 그걸 통해서 그 기도 생활도 되고 또 이렇게 봉쇄 수녀원에 찾아와서 하루의 처음을 보내는 것도 그런 거가 되겠죠. 또 개인 피정이라든지 하다못해 우리 저녁에 자기 집에서 혼자 조용히 하는 저녁 만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독한 일입니다. 꼭 필요하죠. 현대인들은 고독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도 봐야 되고, 하여튼 또 음악이라도 틀어놓으면 놓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라도 붙들고 어디라도 연락을 해야 되고, 카톡이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단체 들어가서 또 근황도 봐야 되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주체를 못하죠. 늘 소음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여튼 고독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또 영적인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면 동시에 사회적이어야 된다. 동시에. 다시 말하면 마르타도 돼야 되지만 마리아도 돼야 되고, 마리아도 돼야 되지만 마르타도 돼야 된다. 글쎄, 내 기운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사제 생활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한 다음에 그냥 스치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기 매일 미사 나오시는 분들이 과연 본당에서 친교 활동을 얼마나 할까? 왜냐면은 신도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가 친교, 커뮤니케이션. 우리 성찬례를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친교라고 해요. 그 때문에 친교는 해도 되고 해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죠. 사제들도 보면은 굉장히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독은 필수적인 거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영적 에너지를 주시느냐, 그 목적은 결국에는 세상에도 그걸 보여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친 의뢰일지 모르지만은 여기 매일 미사 나오시는 분들이 본당이랑 아무런 끈과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그게 썩 이쁘거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를 본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곳에서 힘을 받아서 본당에 가면 얼마나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얼마나 별의별 얘기 다 들리죠. 근데 예수님도 그런 데서 사셨어요. 성모님도 그런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강론하기 전에 그냥 얼핏 여기 올 때마다 그 느끼는 거, 과연 저분들이 본당에서 미사를 참석을 하실까? 뭐 지나친 의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흘려듣지 마시고, 내가 고독은 한데 사회적인 쪽은 그거 해봐야 뭐해, 신자들한테 상처만 받고 나 혼자 살지.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난 그래도 가르쳐 드렸으니까. 뭐 우리 수녀님들이야 뭐 어쩔 수 없잖아. 나가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리조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죠? 밖에는 뭐 이렇게 전교하고 하러 다니고 싶어도 이 삶을 선택한 거니까. 고독 많이 하세요. 맞아, 그냥. 그래요. 고독하게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사회적인 모습으로 친교의 삶을 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순서는 분명히 있어요. 친교한 다음에 고독하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도수도원에서는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조금 사회적인 용어를 썼지만은 분도수도원에서는 오라레 엘라보레, 기도하고 그다음 뭐예요? 기도하고 일하자. 일한 다음에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일하자. 고독하면 동시에 사회적이어야 된다. 우리들은 각자가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 아무튼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죠. 본당에서 보면 활동 오만 거 다 해요. 그런데 늘 속은 텅 비어 있어. 그 때문에 늘 불안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죽을 때까지의 숙제입니다. 성모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지상 최대 사업에 선택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시죠. 그래서 그 증표로 천사가 뭘 얘기합니까? 네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보아라. 임신한 지가 벌써 한참 됐다. 6개월이 지났다. 엘리사벳의 수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증표로 알려주죠. 네가 고개 갸우뚱거리는데 사촌 언니 알지? 거의 뭐 엄마 뻘되는 나이도 많고 근데 임신했어. 그것도 하느님의 힘이여. 이 기쁜 소식에 마리아는 어제 복음에 나온 대로 먼 길을 재촉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갑니다. 거리로 따지면 걸어서 사흘 거리를, 먼 거리를 갑니다. 당연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 틈만 나면 만나고
그런 처진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저 먼 마을에 사촌 동생 있다 하는 그런 정도, 피부치라고 하는 정도만 서로 알고 지내다가 아무튼 천사의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사흘길을 달려서 찾아가지요. 인류 역사상 여자들끼리의 만남 가운데서 이토록 위대하고 가슴 설레이고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이 과연 있었을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에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저런 위대한 두 여인의 만남은 없다는 생각이 들죠. 구원의 역사에 큰 몫을 차지할 귀한 분들 두 사람을 태중에 모신 그 여인들의 만남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에리사벳과 성모 마리아가 만나서 에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어느 그릇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에리사벳의 태중에 든 아기가 흥분을 합니다. 뛰어놉니다. 탯줄을 갈고 탯줄을 붙들고 어떻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다고 뱃속에서 발로 차고 이제 사실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났어요? 에리사벳의 집에서 만난 겁니다. 그때 벌써 엄마들 배꼽을 열고 서로 다 쳐다봤어요. 저기 누가 있다, 저기 누가 있다. 에리사벳의 그 인사는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런 겸손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치 어제 에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그 인사,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인사의 말씀을, 찾아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뱃속에 든 아기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녕 천사의 그 말을 믿으셨다니 복되십니다. 라고 끝이 나죠. 끝이 납니다. 마치 그것은 저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는 그 세례자 요한의 말과 행동과 에리사벳의 말과 행동은 겹칩니다. 겹칩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아주 포악하게 죽였던 연쇄 살인범들, 흉악범들 거의 99%가 아니라 100% 부모들을 보면은 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입니다. 아주 아버지가 잔인하고 일찍 이혼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매맞고 아니면 딸 같으면 성폭행당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에리사벳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례자 요한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리아였기 때문에 역시 구세주를 잉태하고 기르고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그 어머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리사벳의 인사와 함께 마리아는 응답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마니피카 천주 찬미가를 부르는데 그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마니피카십니다. 이 천주 찬미가는 한마디로 개혁이요 혁명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개혁, 혁명하면 무슨 빨갱이들이나 하는 용어인 줄 알지만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마니피캇을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혁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혁명을 성모님의 입을 통해서 외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태중에 든 아들이 앞으로 하실 일이 그거다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비천한 여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게끔 하셨고, 또 내 태중에 든 아기가 하실 일은 첫 번째가 도덕적인 혁명을 일으킬 것뿐이시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면은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재현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시기에 반드시 언젠가는 이 교만을 부수실 것이요, 그리고 끝까지 교만을 움켜쥐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도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성도가 높으냐 하는 것은 난 한평생 훔친 거 없습니다. 난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영성신학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얼마나 자기 교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교만의 언덕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다시 교만이 안 찾아오느냐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우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니피캇 전반부에 나오는 도덕적인 혁명,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여기는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힘들죠. 저도 긴 세월 동안 신학교 10년, 사제생활 35년, 45년 동안을 나름대로 도를 닦고 살았지만 여전히 큰 벽으로 남아있는 건 내 교만입니다. 늘 그놈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지요. 외적으로 교만한 거, 그거는 아주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교만도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들은 외적으로는 겸손해 보이죠. 근데 속으로 교만합니다. 자기만 앞에, 자기만이 그 벽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죠. 두 번째로 오늘 마니피캇 천주 찬미가에 나오는 두 번째 혁명은 사회적인 혁명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신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의 위치가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불행한 위치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지요.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신다. 네가 서 있는 자리,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 권력이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신다. 예수님이 권세를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돌아가셨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내 아들 예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적인 혁명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이 세상에서 부의 남용이 하느님 나라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영권만이지 소유권자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재산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경영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잘난 인간도 청지기에 지나질 않습니다. 종에 지나질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인의 물건 잘 간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잘 선용하여 주님이 원하실 때는, 주인이 원할 때는 내놔야 되는 게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자기에게 소유권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내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네가 선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데 쓰려는 겁니다. 근데 오로지 자기만을 알고 산다면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네가 과도하게 갖고 있다면 너는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볼펜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볼펜이 2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너는 볼펜 하나도 없는 저 사람의 거를 훔친 것이다. 아닌데요, 충분히. 난 내 돈으로 2개 산 건데요. 어찌 내 돈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재물에 대한 경영권만 있다는 그거를 자꾸 까먹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새끼도 자기 새끼고 눈도 내 눈이고 손도 내 손이고 심장도 내 거고 입도 내 거고. 근데 여러분들 평상시에 내 거 나의라고 하는 이기적인 대명사를 많이 쓰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빨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눈도 마찬가지고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손톱 발톱 하나 내 거라고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얘는 이렇게 안 낫지? 오만 약을 먹어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지금 얘기한 대로 성모님의 입에서 나온 엘리사벳의 그 찬미에 대하여 성모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마니피카 천주천민가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 하느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모님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모시고 있는 내 아드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사실 것이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병, 마귀 들린 자만 고쳐주는 데 관심이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배고픔에 대한 것을 늘 의식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거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던 거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12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셨다는 얘기죠. 교만은 자기 우상입니다. 죽을 때까지 교만을 완전히 제어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만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이 어둠의 정체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 성탄은 아기 예수님 마음 잘 헤아리면서 맞이하도록 합시다. 아멘.